시대 한국교회의 선교 전망, 이런 매우 중요한 시적절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우리 강사 선생님인 정대 선생님은 여러분 아실 거죠? 북한 종교로 주체 사상이나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탁월한 지혜가 있으시고, 또 정기적으로 에큐메니안이라는 기독교 언론에 최근에 계속 연재를 하고 계세요. 저도 그거 읽으면서 굉장히 주체 사상과 기독교 간의 기본적인 대화라든지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전망하면서 어떻게 북한을 사상적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데,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함께 찾으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대일 선생님 큰 박수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교우님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쑥스럽습니다. 제목이요, 북한이 국가 종교와 통일시대 한국 교회 전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들어왔습니다. 제 논문 주제이기도 한데요. 종교 사회학에서는 국가가 우리가 묶여 있잖아요. 국가로 사회로 묶여 있는 것 자체가 종교라고 봐요. 이 사회 자체가 종교 현상입니다. 국가 자체가 종교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 현상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묶어주고 있냐? 묶어주는 게 종교인데, 묶어주고 있는 게 이제 그 스테이트를 묶어주는 게 스테이트 릴리전이라고 하는 국가 종교입니다. 대체로 근데 중세 때는 누가 묶어줬냐면 전통 종교들이 묶어줍니다. 불교 국가는 불교가, 중세 유럽은 기독교가, 가톨릭이, 로만 가톨릭이 묶어줬죠. 트레디셔널 릴리전의 전통 종교가 묶어줬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세속화 이후에, 근대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전통 종교가 묶어주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대체로 다 이 세속 종교, 시큐럴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이데올로기 같은 겁니다. 이데올로기가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주의라든지 공화주의라든지 또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를 묶어주는데요. 그 세속 종교는 대체로 보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11 릴리전이라고 하는, 주로 이렇게 미국에 서 있는 이 종교들이 11 릴리전이라고 하고요. 대신에 이제 또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또 폴리티컬 릴리전 이런 형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 릴리전과 폴리티컬 릴리전을 나눈 차이는요, 11 릴리전은 조금 더 이렇게 관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속 종교가 다른 종교들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미국의 헌법이 종교를 박해하거나 종교를 금지하지 않아요. 종교를 다른 종교를 인정합니다. 허용하는데 비해서 전체주의 국가의 정치 종교, 폴리티컬 릴리전, 스탈리니즘이라든지 나치즘이라든지 이런 주체이즘 이런 경우에는 정치 종교인데, 정치 종교는 이 관용성이 약합니다. 굉장히 근본주의, 배타주의적인 근본주의를 갖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을 한다라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종교를 믿을 자유를 허용을 합니다. 근데 종교를 포기할 자유는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미성년한테 종교 포기하면 안 돼요. 바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게 믿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거는 봐주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믿으라고까지 하는 거는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국가 종교를 보면요, 북한의 국가 종교는 주체이즘입니다. 주체 사상이고요. 미국의 해마다 이렇게 애니얼로 각 종교의 신도수를, 머리수를 어드히런스닷컴이라고 신도수의 명수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랭킹을 해준 데가 있는데, 몇 년간 부동의 북한의 국가 종교가 9위 10입니다. 2,500만으로 계산해가지고 계속 10위권이고요. 어디보다 많냐면 시크교나 자이나교보다 랭킹 위입니다. 랭킹 위에요. 그래서 어드히런스닷컴에 항상 이제 10위 안에 들어가, 랭킹 10위, 탑 10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주체사상, 주체이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세속 종교 중에서 정치 종교예요. 북한 사회 자체가 전체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 종교입니다. 아주 배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자기를 제외한 여타의 종교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 종교는 전통 종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속 종교인 정치 종교는 전통 종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의 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체적으로 정의하면은 주체 사상이 종교냐라고 하면은 별로 아니라고 봅니다. 기독교나 불교가 종교죠. 실체적으로 하면. 근데 펑셔널하게 기능적으로 정의하면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이. 그 차원들을 지금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이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각 여타의 종교들은 마찬가지로 주체사상, 북한의 정치 종교인 주체사상도 신화 갖고 있는데 신화는 뭐냐면 종교에서 거룩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는 교리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야기가 구전되고 전승되면서 여기서 교리화 되는 거예요. 교리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체사상의 거룩한 이야기가 뭐냐면 수령의 혁명 역사입니다. 혁명 역사이고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이걸 써놨어요. 뭐냐면 김일성의 혁명 역사라고 해서 불멸의 역사라고 하는 총서라고 하는 소설의 형태인데요. 10대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도 불멸의 향도 해서 시리즈입니다. 시리즈인데 불멸의 역사, 불멸의 향도 하면은 김일성의 역사에 관한 또는 김정일의 역사에 관한 소설책입니다. 역사서고요. 총서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창작하는 창작사가 따로 있습니다. 사회로 문학 창작단이라고 하는 따로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수령에 대한 이야기만, 거룩한 이야기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소설가들이죠.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령의 원역사, 그러니까 주체사상의 신화인데요. 이거는 북한 사회를 관통하는 구조화된 이야기,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화를 계속 재현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북한 사회가. 그래서 이 교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교리는 빌리프 시스템이죠. 신앙체계라고 하는데요. 종교에서 우리는 이제 종교는 신앙이라고 그러고 그 세속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신념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는 둘 다 빌리프입니다. 신념체계는 신앙체계는 둘 다 빌리프 시스템이에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사상 신봉자는 말은 본인들이 쓰는 말입니다. 제가 쓰는 말이 아니고요. 북한에서 자기 스스로를 주체사상을 신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보다 신봉자는 한 글자가 더 많아. 신자는 그냥 믿는 사람인데 이 믿음을 받들어 모시는 사람이 신봉자예요. 열심히 믿고 있다는 신봉자들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뭘 믿냐? 수령당 대중에 삼위일체를 믿는데 삼위일체는 제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북한에 쓰고 있는 북한에서 삼위일체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예수 믿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북한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다 그러면 수령과 당과 대중의 삼위일체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삼위일체 되게 좋아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되게 많이 써요. 수령당 대중도 삼위일체인데 또 뭐가 삼위일체인가 공장 가면은 공장에 책임 비서가 있어요. 그 사람 제일 높습니다. 당일꾼이에요. 책임 비서. 그 다음에 지배인이 있습니다. 공장 사장이에요. 사장.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기술을 책임져요. 기사장. 그래서 책임 비서, 그 다음에 지배인, 기사장. 요 세 명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 공장의 삼위일체라고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그 사람들 모여서 다 회의하게 되는데 그 삼위일체 회의라고 그래요. 회의 이름이 삼위일체 회의입니다. 삼위일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믿음은 뭐가 되느냐? 주체사상의 신봉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뭘 또 믿냐? 수령이 부여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한다 그래요. 우리는 영생을 믿는다. 영생을 믿는다. 그래서 북한의 각 곳에 가보면은 시가지나 이런 데 제일 로타리 같은 데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데 보면 탑이 우뚝우뚝 솟아있는데 그게 그 영생탑입니다. 영생탑. 영생탑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그 영생탑은 원래는 만수무강 추원탑이었어요. 김일성 생전에는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만수무강을 추근합니다 라고 하는 글자가 글발이 새겨진 게 만수무강 추근탑이었는데 94년도에 이제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 지시에 의해가지고 전부 이제 그 탑 내용을 바꿉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해서 이름을 영생탑으로 바꿨는데 김정일 사후에는 다시 그 글이 다 바뀌어 싹 다 바꿔놨습니다. 두 줄로 바꿨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 줄로 숫자가 내려나가지고 maybe 아마 김정은 사후에는 세 그게 좀 멀어 같고요. 어쨌든 이 영생을 믿어요. 영생을 믿는다고 하고 이 영생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수령과 조직 사상적으로 결합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상적으로는 수령의 교실을 따르고 수령의 사상을 따르고 수령의 혁명 사상을 따르고 조직적으로도 수령과 결합하면 뭐 당원이면 당 조직을 통해서 또는 북한에는 조직이 엄청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년단, 크면 사로청, 뭐 직장 가면 직맹, 여성이면 여맹, 무슨 뭐 농민이면 농건맹, 뭐 하여튼 뭐가 엄청 많아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수령이 당을 지도하고 당이 그 조직들을 지도합니다. 그 옆에 모여있는 인전들이라고 하는데 지도하는데 그렇게 수령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영생을 얻는다. 이 사람에게는
목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가 있고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인데 사람의 육체적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소멸하지만 사람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과 함께 인류와 함께 더불어서 영원하다 영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이 혁명 역사와 더불어 인민과 더불어 영생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영생관입니다. 이 관념적인 내세적인 그런 영생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내재적인 초월이라고 하는데 역사 내에서의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체사상 신봉자들은 요거는 제가 이게 저기 성경 말씀으로 피트를 시킨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수령의 말씀을 말미암는다. 이 원래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는다. 이게 성경 구절인데 이분들은 이 수령님의 말씀으로. 그래 수령이 말씀이 있습니다. 전집, 저작집, 선집 같은 게 엄청 많아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김일성 전집인데요. 100권 넘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권을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 그 리바이스드 버전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처럼 업데이트가 계속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은 뭐 저작집, 저작선집 이런 건 10몇 권짜리 이렇게 나오다가 점점 늘어나다가 지금 한 100권 넘어가고 있는데 모든 걸 다 모아 놓는 이 수령이 도시 말씀을 모아 놓는 겁니다. 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연설한 내용이에요. 연설을 하거나 기고하거나 이런 내용들인데 김일성은 김일성대로 김일성 편집이 있고 김정일은 김정일대로 저작선집이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도 계속 뭐 글을 발표합니다. 이거 다 모아 놓습니다. 나중에 김정은 선집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만 하는 사람들 따로 있습니다. 좀 너무나게. 의례입니다. 의례는 리추얼인데요. 신화를 재현하고 또 교리를 실천하는데요. 이 뭐가 있냐면은 주체상 신봉자 수령과 관련된 기념일 이게 전부 다 국가공휴일인데 이걸 거룩하게 지킵니다. 제일 큰 명절은 민족의 대경사 민족 명절은 태양절 4월 15일입니다. 김일성 수령의 탄생일. 그 다음 명절은 이제 그 김정일의 2월 16일 그거는 이제 광명성절. 축구를 하면은 이렇게 국가법규로 그 명절을 정하고 명절의 이름을 정합니다. 태양절, 광명성절 이렇게 정하고요. 그리고 이 두 명이 지금 이렇게 영구가 안치되어 있는 곳은 금수산 원래는 의사상이었는데 김일성 사회 금수산 기념궁전을 거기 안치해놨다가 김정일 사회는 같이 안치하면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바꿨어요. 그런 곳. 그 다음에 주체상 신봉자들은 뭘 또 열심히 지키냐 봤더니 수령의 초상을 정중하게 모시고 글자 그대로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지킵니다. 이게 사진. 그 북한 사람들 보면 여기 배지 달고 다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사진. 그 손가락을 하치면서 배지 달고 다니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초상 휘장이라고 정중히 하면서 가르칠 때는 두 손으로 정중하게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거 손가락으로 에이 김일성 배지네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이거. 진짜 난리 납니다. 자기도 10대원 같은 게 있어요.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라고 있는데 그 10대 원칙이 뭐냐면은 초상 휘장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현상과는 절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상대방이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어겼다는 걸 알게 되면 15일 안에 반드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 안 하면 그 불고지죄야. 자기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했는데 그냥 넘어가 줄 수가 없는 거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더팀없이 투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 못 해요. 사업하려고 갖고 왔던 거 아무도 못 하고 그냥 첫날에 밥 먹다가 이렇게 그거 배지 한번 가르치고 그걸로 다시 비행기 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면은 제일 큰 방에 제일 중앙에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초상을 모셔놔요. 초상을 모셔놓는데 이 정중하게 모십니다. 집 밖에 나갈 때 마지막에 그 초상 휘장 인사가 나옵니다.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한테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니고 그 초상에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우리 십자가 있는 전 부분에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정중하게 모셔놨을 거 아니에요. 초상이 저렇게 액자리 그러니까 모셔놓고 난 다음에 그 조그마한 함이 있습니다. 그 함의 이름은 정성함이라면 정성함. 함을 열어보면 면봉과 안경닦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면봉과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헝겊이 같이 이렇게 아주 깨끗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로 뭐 하냐면은 정성함, 점성 작업을 그거 닦아야 됩니다. 특히 액자 틀 위를 잘 닦아야 돼. 닦아보신 분 알아. 위를 닦아야 돼. 위가 먼지가 앉아. 이거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인민반장이나 어디에서 이제 시비를 걸려고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 어떻게 잡냐면은 별로 걸릴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불시에 들이닥쳐가지고
초상의 위를 이렇게 손으로 한번 딱 흩습니다. 그러면은 먼지 나오잖아요. 이게. 내무반에서 그거 해봤잖아. 우리. 싹 해가지고 먼지 나오면은 이거는 불충하다. 그러니까 수령에 대해서 불충하면 바로 예, 난리가 납니다. 이게 무조건 철지 이게 그러니까 시비 걸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를 잘 닦아야 된다. 그 다음에 주지사 신봉자는 생애 주기를 통해서 모든 통과를 수령 앞에서 거치고 수령의 생애 주기를 반복적으로 제한합니다. 수령이 했다는 게 있어요. 수령이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움의 집이 만경대 쪽이잖아요. 만경대 쪽인데 만경대 쪽에서 이제 저기를 가거든요. 저기 중국을 갔다가 중국에서 있다가 1923년인가에 이제 아버지가 이 김영직인데 김영직은 숭실을 나왔어요. 숭실 중학을 준비했습니다. 김영직이 뭐냐면은 이 아이 김성주라고 하는 12살짜리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다시 저기 평양으로 보냅니다. 그 칠곡이라고 하는데 창덕학교라고 있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도묵이라는 장로님이에요. 그 당시 이제 학교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창덕소학교라고 하는 창덕학교를 짓는데 네 외할아버지 그 학교에 공부하고 하라고 애 혼자 보냅니다. 그 중국에서 이까지. 그게 보냈는데 그게 천리길이라고 하는데 그때 온 길이 천리길이에요. 배움의 천리길. 그 다음에 와가지고 한 2년 동안 그 할아버지 밑에서 잘 이렇게 배우다가 주로 왜 종조부한테 많이 배운 따님이 왜 종조부인데 왜 종조부가 강양욱이에요? 강양욱인데 나는 목사로서 왔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초대 이렇게 조그련 위원장도 하고 뭐 온갖 저기를 다 합니다. 강양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강식 계보가 그 칠골 줄기거든요. 왜가? 그게 다 기독교예요. 지금도 강명철인가요? 저희가 다 그쪽 계보입니다. 강식 계보가 다 지금 조그련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저기를 다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광복의 청리기는 아버지가 위로가시다는 소리를 잡히고 아버지가 위로가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그 칠골에서부터 다시 넘어갑니다. 저 만주로 넘어가는데 그게 광복의 천리길이에요. 그리고 배움의 천리길이 시작되는 것과 광복의 천리길이 끝나는 지점은 포평입니다. 포평. 왜냐하면 중국까지 못 들어가잖아. 중국 다른 나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을 강 바로 넘어가면은 저기인데 암도광이가 바로 넘어가면은 거기가 저기인데 민강이라고 중국 쪽인데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강이라고 거기가 포평인데 거기에 가면 사직지가 뭐가 아니라 포평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김형직은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숭실 출신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옆에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 외에는 천도교들도 있고 합니다만 주로는 이제 이 교회를 중심하는데 이분이 거기 가서도 만주에 있으면서도 그 멀리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강적이니까 포평 맞은편에 임강이라는 데서 활동하거든요. 그 포평에 예배당이 있어요. 포평 예배당. 그 강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근거지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포평 예배당.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포평 예배당. 포평 예배당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탄압이 심해지니까 강 건너서 중국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강 건너로 갈 때 이사를 시켜줬던 가재도가 많으니까 소발구를 끌고 달구지를 끌고 가야 되는데 달구지 끌고 가준 사람은 방사현이라고 하는 포평 예배당 전도사예요. 전도사고 이 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신도 목회자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이 김형직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당시가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전적지, 유적지, 행동답사 뭐 이런 것들을 수령이 갔던 곳을 이렇게 답사합니다. 김일성 이야기 나오니까 김일성은 김일성 아빠 김형직은 결혼을 하는데 강반석이라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그 김일성이 엄마죠. 강반석 여사는 그 권사님 나중에 권사님이 되죠. 이 둘이서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은 김경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어디서 했냐면은 칠골에서 했어. 하리에서. 그러니까 칠골에서 하면서 강도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 교회 장로니까. 그래서 강도묵 장로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음으로 옮긴 교회가 남리교회야. 남리교회는 저기 만경대에 있는 그쪽이거든요. 남리교회로 왔는데 거기에 젊은 친구가 교회에 출석하는 그 김영식이야.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신식학문에 대한 열정도 있고 숭실로 공부하러 가고 싶어 하는 이 말하자면 예비 진학생인데 상당히 이거 괜찮다 말 청년이 괜찮으니까 이 김경삼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강도둑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 전에 있던 장로 강도둑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 오니까 참 괜찮은 총각이 하나 있는 김영기라는 총각이 있는데 당신 딸이 있지 않냐 강반석 둘이 맺어주자라고 중매를 써가지고 둘이 결혼하게 되고 이 줄에 의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맺어진 아름다운 인연이에요. 둘이가
목사님 해주시고 그 공동체 그래서 이 종교는 다 공동체가 있는데 주체성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체성의 공동체는 아까 말했던 삼위일체예요. 수령당 내중 최고 내수는 혁명의 최고 내수는 이제 수뇌부라고 하죠. 수령이고 그다음에 중추를 당조직이라고 하고 대중조직은 손발받친 이게 인간에 비교해가지고 이게 아주 유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는 뭐냐면 1심 단계에서 혁명의 수뇌부이 수령인데 눈동자같이 보호한다.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말은 또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 열병식 보면은 그 인민군 탱크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혁명의 수뇌부를 뭐 목숨으로 사수하자, 눈동자같이 보호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북한 사회는 당국가 체제입니다. 당군 체제 그러니까 당이 국가에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국가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국가와 당이 있을 때 국가가 헌법에 의한 국가 대한민국이 우리고 그 밑에 무슨 더불어민주당이 당이 있는 것이 다라고 하는데 사회주의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이 만들 이건 뭐냐면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이 앞섭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뭐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나라는 조선노동당이 지도하는 하나의 조직이에요. 조직입니다. 여러 가지 대중조직 중에 하나예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로. 당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조선인민군.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면 대한민국이 군대거든요. 나라의 군대 아니고 우리는. 근데 조선은 안 그렇습니다. 조선인민군은 당이 군대입니다. 조선노동당이 군대예요. 당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순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서도. 저기 뉴스 보면은 북한에서 항상 이렇게 조선중앙TV 이게 뉴스 보면은 김정은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제일 먼저 말하냐면은 조선노동당의 비서이시며 거기 제일 먼저 나옵니다. 김정은에 대한 수식어 중에 조선노동당 비서이시며 그 다음에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마지막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당입니다. 당. 당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 국가까지도 외곽 조직으로 다 묶여가지고 그 다음에 당의 중심은 수령입니다. 수령을 북한 최고 조직은 당이고 당이 국가 군대 각종 대중조직을 전일적으로 지도하는데 이 당의 최고 내수, 최고 수뇌가 바로 수령입니다. 그래서 수령이 전일적으로 지도하는 사회가 주체사상의 공동체입니다. 윤리는 당연히 수령이 중심인데 수령과의 동지애적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의 최고 등목은 뭐냐면 수령과 혁명적 관계를 결합해서 그래서 이제 수령이 부여하는 영생하는 사회정치 생명을 받아서 사회적인 생명체를 결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등목이고요. 여기는 개인주의를 주체사상은 되게 싫어합니다. 개인주의는 부르주아 자유주의 산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너희는 뭐냐면은 북한은 집단주의라고 합니다. 집단주의. 우리는 집단주의 사회다라고 하거든요. 집단주의. 그래서 공산주의 도덕이라고 하는 건 집단주의적 도덕인데 집단주의는 뭐냐면 수령에 대한 도덕 의리심을 기반한 이 집단주의. 수령에게 사랑과 믿음을 수령은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고 우리는 수령님께 충성과 비성을 다 바쳐야 된다. 그래서 수령과 이렇게 결합하는 것이 가장 공산주의적 집단주의에 근거한 가장 감 높은 도덕 의리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사람 그대로 쓰는 말이에요. 수령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많이 들어보던 말이죠. 사랑과 믿음. 기독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사랑과 믿음이 보답을 해야 돼. 우리 충성과 효성을 다 바쳐야 된다. 이것도 많이 듣던 말이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독교, 유교, 천도교 하여튼 각종 종교를 다 이 전유를 많이 전유를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 애 키우는 집에 북한에서 애 키우는 집에 가보면은 충성동 효자동이라고 하는 액자가 많습니다. 충성동 효자동 이렇게 되는데 동네 이름이 아니고요. 충성동 내 아이를 수령님께 충성을 다 바치고 효성을 다 바치는 충성동이 효자동이로 키우겠다. 그래서 충성동 효자동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충성동이 효자동이를 만들겠다. 그게 저희 북한의 핵심적인 윤리입니다.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이 선교 다세 이게 이제 저는 북한의 주체사상도 종교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주체사상하고 우리 남한의 기독교가 만나면 종교간 대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어쨌든 이 친구들이 북한 사회 구성원들이 이 신앙 뭐 자기들이 신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제가 보기엔 신앙인데요. 뭐 글자는 똑같이 빌리프입니다. 이 신앙체계, 신념체계, 빌립 시스템에 대해서 이 종교 간 대화 열린 마음으로 아마 다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주체사상 신봉자는 전통교육이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미신 같은 거,
뭐 쌀알 가지고 뭐 점친다 하면 우리가 그 미신 같은 거 보면 되게 좀 우리가 약간 이제 우습게 보잖아요 우리가. 그보다 한 100배 더하게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봅니다. 종교인들을 볼 때 우리가 미신하는 사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기분이 많이 나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막 미개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좀 겸손히 귀를 좀 기울여 봐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아주 옛날 지점이에요. 옛날 지점. 아주 관념화되어 있는 관념론이기 때문에 너무 관념화되어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너무 뭐 가진 이게 지배층의 무슨 지배 지배 도구로 전락했다 뭐 이런 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시점에 다 맞는 말이에요. 종교 비판하는 시점에는. 그러니까 이제 막스가 종교 비판한 걸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종교를 비판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한정하면은, 근데 우리는 벌써 지나왔잖아요. 그런 지점들을 많이 지나왔고 기독교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철진한 비판을 할 때 뭐 발끈하기보다는 그래 뭐 그럴 때도 있었지 하지만 지금 안 그렇단다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체사상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주체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게 굉장히 많은데, 요거 비판할 때 그 비판의 척도를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직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비출 수 있는 잣대로 주체사상을 비판해야지. 그러니까 요즘 하는 말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네가 하면 불륜이다라는 식으로 나는 안 하면서 주체사상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것은 곤란하겠다 이거예요. 제가 박사 논문 완성시키기 전에 북한 자료 찾아보려고 연변에 간 적이 있었는데, 연변대학의 이 역사학과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수들은 대체로 이력이 비슷해요. 학교 이력이 비슷한데 이 사람들은 학부를 연변대에서 했어요. 학교를 연변대에서 했고, 연변대학에서 학부를 하고 난 다음에 석사를 김일성대에서 합니다. 석사를. 그리고 박사를 한국에서 해요. 남한에서. 왜냐면은 석사할 때까지만 해도 북한밖에 못 갔거든. 수교가 안 돼 있으니까, 남한하고는. 그런데 이제 박사할 때는 수교가 돼 있으니까 기왕이면 남한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남한도 보고 북한도 보고 중국도 보고 다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근데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정 선생,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야, 정 선생. 저기 남한에서는 저 북한 세습한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말이야, 정 선생 잘 들어봐. 이 북한은 수령만 세습하고 나머지는 세습을 안 하는데, 내가 보니까 남한은 너네는 대통령만 세습을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세습한다는 거야. 삼성도 세습이고 현대도 세습이고 정 선생 목사도 세습한다며? 교회도 세습한다며? 뭐 그런데 별로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누가 더 문제야? 그래서 뭐 가만히 있죠. 웃고만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세습을 하니까 문제다, 뭐 이러니까 문제다, 이게 문제 제기하기는 좋은데, 문제는 비판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이제 내 얼굴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눈에는 들보가 있냐 티끌 있냐 보지도 않고, 네가 들보가 있다 티끌 이렇게 하면 되게 우습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니도 문제가 있고 나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양비론으로 빠지면 그 서로 감정만 상하지 발전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겁니다. 교리를 일치시키면 되게 힘들어요. 그 생각, 말을 어떻게 일치를 시키겠습니까? 교리 일치 시키는 거 힘드니까 말로 대결하는 것보다는 행함과 실천 먼저 선한 이웃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처음에는 미신 치부하다가도 이게 뭐냐 이게, 저 사람들이 뭐를 믿길래 지금 이러고 있냐 라고 하는 이 존중과 호기심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북한에서 가장 성공적인 선교를, 제가 보기에 북한에서 가장 성공적인 말과 뭐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으로 해가지고 북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지금 선교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가장 바람직한 종교를 말씀드리면 통일교예요.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너무 좋아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통일교 엄청 존중해요. 엄청 존중해요. 그 북한 사람들은 다 미신을 보기 때문에 통일교와 기독교의 차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뭐 북한 사람들이 뭘 그렇게 알겠어요. 통일교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면 통일교가 무슨 뭘 하자고 하냐. 그냥 열심히 돕는 거 보고, 통일교가 엄청나게 많이 도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도왔어요. 평화자동차,
그거 합작으로 이탈리아 삐았다고 해가지고 합작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공장을 줘버렸어요. 북한이 그냥 무상으로 줘버렸어. 그 웃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 호텔 같은 것도 막 짓는단 말이에요. 보통강 호텔, 보통강 여관 이런 거 짓잖아요. 자기가 다 짓고 나서 운영하다가 그냥 줘버려. 북한이 줘. 이상하잖아. 이게 북한 애들이 보기에도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 왜 이럴까? 결국은 통일교가 뭘 얻어냈느냐? 문선명 고향이 정주입니다. 정주. 거기 성역파에 났어요. 생가가 있는 데가 딱 북한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일성의 생가 만경대하고 문선명의 생가 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생가를 성역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령 사회에서. 그런데 문선명이 그걸 따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막 그 여러분들 잘 그 듣도 보도 못한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증이 나왔는데 이런 거 있어요. 뭐 재림교 이런 거 있습니다. 제7일 뭐 재림교, 그 다음에 몰몬교 이런 교들이 있거든요. 우리 잘 알지 못하는, 우리 한국 쪽으로 보면은 이란으로 치부하는 그런 데가요 가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그 상대방 파트너의 마음을 많이 얻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가지고 뭐 자기 교리 같은 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자기 교리 같은 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두유 공장 이제 콩우유 뭐 그냥 그런 거만 하는 거야. 그 기반 사업만 하고, 그러니까 알죠. 종교인이니까 하는 건 알지만 도와주니까 받으면서 나중에 얘들 궁금하니까 물어보고, 북한 애들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하도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돕는 건 좋은데 근데 도대체 당신은 뭘 믿냐고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이게 행함이 문제가 된다. 이거 말 앞세워가지고 하면 싸움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럼 이건 전망은 이제 지금 뭐 어쨌든 잠깐 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이게 풀려야 되는 방향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 핵을 맞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핵을 내려놓는 협상을 하는 것 외에는 별로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저까지도 의심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진짜 의심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만든 핵인데. 근데 계속 하는 거 보면서 지금 이제 가만히 생각이, 이게 내려놓으려고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바탈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 사회에 이렇게 개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개방이라는 말 되게 싫어합니다. 개혁 개방이라는 말 되게 싫어하는데 북한에서는 여튼간에 우리가 어쨌든 열린다는 거죠. 그 사회가 이게 교류가 활발해진다 그 정도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개방인데 개방이라는 말이 하도 싫어하니까 교류 활성화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류가 활성화되면은 당연히 문화 종교 교류가 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북한 사회가 만약 개방되고 교류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반드시 북한 국가종교 성격이 근본주의에서 다원주의로 변해야 됩니다.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성격이 주체 이즘이 정치 종교인데 시민 종교로 성격 변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종교 교류, 경제 개방 과정에서 이렇게만 돼도 주체 사상 그대로 바꾸도 레짐 체인지는 되게 싫어합니다.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게 레짐 체인지야. 그래 반대로 말하면 김정은은 그렇게 말한답니다. 레짐 체인지만 아니면 다 된다는 거예요. 자기 왕조, 저기만 유지를 하자 이거야. 자기 킹십만 유지가 되면은 나머지는 다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레짐만 유지되는 한에서는 시민 종교를 얼마나 다원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리 근본주의에서 빨리 탈피해가지고 다원주의로 빨리 올 수 있도록 요거를 갖다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마지막에 대결 논리를 가지고 통일시대를 선도를 못하듯이 이게, 근데 한국 교회가 근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한국 교회가 북한 국가 종교의 성격 변화를 근본주의로 탈근본주의 하는 걸 어떻게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요원하다 말이에요. 근본주의를 벗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근본주의 벗어나자라고 이야기해야지 이게 되는 건데, 지가 근본주의인데 어떻게 가가지고 또 그건 안 돼요. 그리고 근본주의라고 하는 자체는 남의 성격 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남을 공격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 근본주의 자체는 대화도 안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 국면을 선도한다? 이 되게 웃긴 거예요. 총칼을 들고서 평화를 가지고 똑같은 거 이게 형용 모순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한국 교회가 통일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근본주의 풍토에서 벗어나는 체질께서 이게 교회갱신, 교회갱신. 교회갱신이 진짜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남북 간, 동북아 또 전 세계 역동적인 질서 대편이 워낙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근본주의에서 벗어나가지고 갱신하는 그 갱신 속도를 기다려줄까? 저는 안 기다려줄 거라고 봅니다. 훨씬 빨리 움직여요. 세상이 교회보다 100배 빨리 움직입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 이렇게 급격하게 다가올 통일시대에서 결국은 이게 여기에 환경 변화에 좀 주도적이고 창조적으로 운전하는 전위대, 이게 사실 우리 기장의 모토기도 한데 이 전위대가 아방가르드가 한국 교회의 지형을 재편하면서 역으로 한국 교회의 갱신을 완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요 말을 제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몸통이 안 변해요. 한국 교회가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 교회가 변해가지고 남북 관계 뭐 평화를 이루고 이게 힘들 것 같으니 먼저 여기에 깨어있는 소수, 선각자, 깨어있는 소수가 이 아방가르드가 전위대가 먼저 치고 나가서 남북 관계의 이 평화 또는 남북 교회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주도해 나가면서 몸통인 한국 교회가 그냥 못 이긴 척 따라오는 거, 질질 끌려오는 거,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오는 그런 형식으로 이게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도 갱신이 되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이 남한과 북한 사회, 이게 우리는 보통 북한이 개방된다, 북한이 열린다 이런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두 사회가 만나면 완사이드하게 한쪽 사회는 열리고 한쪽 사회가 아무리 영향을 안 받고 그런 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두 사회가 만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열리는 것만큼이나 항상 아까 무반동총 이야기인데 반동과 이게 저기가 있잖아요. 힘과 저기가 있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열어내는 만큼 우리도 열려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북한에만 일방적으로 영향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0, 걔들은 100% 충격을 주는 게 아니고 시합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그 진폭이나 강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한과 북한 사회의 전반의 공히 같이 엄청난 격변을 이야기할 텐데 이렇게 서로에게 엄청난 변동을 이야기할 이 통일시대를 맞아가지고 이 낙산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걸 준비할 것인가, 어떠한 설교 전반을 가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끝으로 제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났고요. 혹시 질문할 게 있으시면은 모아가지고 제가 잠깐만 제기를 하고. 예, 조은미 선생님. 그 성교 못한 전도 못하는 거는 중국도 나중에 이제 우리 김시재 교수님 설명하셨을 때 예. 그런 같은 거 같은데, 근데 예. 그리고 종교 잘 보였다지만 그런 그냥 원칙적인 거 혹시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을 자유는 있는 건가? 예, 보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먼저 할까요? 하나 더.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목수교회라든지 예. 실상교회라든지 이 교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예. 그 사람들은 막 그다 공산당의 그 반국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마음속에 조직된 교회가 아니어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고 또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이어온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쪽의 프로치 같은 걸 생각하지 않는지. 그래서 제가 아는 한에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종교 부분은 북한에서 잘 안 알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들어가보지 않으면 다 오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제 우리 조은미 교우님 물어보신 거는 그렇죠. 그게 이제 완벽한 종교의 자유라고 보기 힘들죠. 니는 믿는데 당연히 믿는 사람이 자기를 인생을 궁극적인 진리로 믿으면은 전할 수도 있어야지요. 근데 믿기만 하고 절대 전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반쪽밖에 안 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주 그까지 이제 열리려고 하면은 이제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되고 요러한
교류를 통해서 빨리 열리기를 바라고요. 그것까지 인정하는 자유롭게 전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미성년자에게도 포교할 수 있어야죠. 그 우리 유년주일학교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 종교의 자유를 막아놓고 신교의 자유, 그러니까 믿을 자유만 줬는데 그래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다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힘들죠. 반쪽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반쪽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란 말이지. 완전치가 않으니까 자유가 반쪽짜리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반만 감옥에 가둔다 이런 게 없잖아요. 온전한 자유가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제도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당을 갖추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러한 교회들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 유명한 거는 칠굴교회, 그 아까 말했던 강반석 그쪽 칠굴교회하고 공수교회하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교회가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션 스쿨의 경우에 그 안에 예배실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미션 스쿨이니까 그 교수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그 평양 과기대 같은 경우에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예배실이 있습니다. 예배실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외국 기업이나 이런 저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예배 처소들이 있습니다. 예배 처소들이 있고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굉장히 적죠. 말고 공식적으로 예배 처소가 500개소가 있습니다. 500개소. 북한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허락을 받은. 그러면은 그 500개의 처소는 뭐냐면은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처소예요. 20-30명씩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 모여서 하는 게 개소, 처소를 따졌을 때 500개의 처소가 있습니다. 처소교회라고 합니다. 그 처소교회는 북한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교회고 인정되는 교회고 그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를 누가 하냐면은 그 전도사들이 합니다. 목사 전도사들이 하는데요. 평양신학교가 있어요. 평양신학교가 있고 그 신학교 출신들이 그 심호하고 있습니다. 심호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계속 하고 있고 그 신학교는 예를 들어서 3년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신입생을 받으면은 그 신입생들 졸업할 때까지 그 반만 운영하다가 그 사람들을 졸업시키면 다시 신입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신입생을 받는 게 아니고 1학년이 들어오면 걔를 졸업시킬 때까지 계속 교수들과 함께 이렇게 있다가 걔 졸업시키고 다시 받는데 받는 점수가 되게 작아요.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 10명 내외 정도를 받아가지고 아주 소수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짜 예수를 믿는 건가? 그 안에 저기가 있냐라고 하는 말을 질문을 많이 받은 게 강시들이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 바깥으로 많이 나오니까 믿습니다. 신앙이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저기가 계셨는데 고기란 목사였나? 하여튼 고기준 목사였나? 고기준 목사인가? 한테 이제 이렇게 WCC에서 제네반가에서 만나가지고 할 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쪽에서. 그랬더니 그 고기준 목사가 하는 말이 내가 목사인데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가정예배, 그 처소교회라고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가지고 있는데 신앙과 함께 수령에 대한 것도 사회윤리식 갖고 있는 거예요. 수령도 섬기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대한민국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거 아는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 뭐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다른 교파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고 절대 우상이 절하지 말라니 당신은 왜 경례하고 절을 하고 왜 절을 하냐 왜 섬기냐 이러는 거야. 국기에 대해서 경례하면 안 된다는 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국기에 대해서 경례하면서도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이 사람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수령제 사회에 시민으로 사는 것과 인민으로 사는 것과 내가 예수 믿는 것 사이에서 별 갈등이 없이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 걸.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톨릭이 오래 살아남으면서 중세 때 보면은 왕조에 충성하면서 다 예수 잘 믿었거든요. 킹 제임스 시대에 다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의 이게 굉장히 유구한 전통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는
두 왕국, 이게 하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이 병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한 많은 레퍼런스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아마 그걸, 이 목사들도 그걸 믿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도 믿고 수리움도 따른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돼 있을 거, 통합이 돼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균열이 안 났기 때문에 그건 아마 우리를 만나게 되면 아마 균열이 생길 수도 있죠. 퀘션이 들어오면 이제 굉장한 이제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평양신하고 나와서 그런데 이제 대체로 보면은 갔다 오신 분의 말을 들어보면은 딱 보면은 그 50년대 딱 50년대 교회 같아요. 50년대 교회. 그러니까 설교 메시지도 딱 50년대래요. 50년대. 그러니까 50년대 우리 여기 그 한국 교회에서 하던 그 옛날식 신앙.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큰 분들이 고지고대로 성경하고 뭐 아주 문자적으로 성경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역사 비평 무슨 그런 거 없고 편집 비평이 그래서 뭐 복음서에 뭐가 어떻게 평행 구절을 비교해 보니 그런 거 없고 그냥 믿자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하는 아마 그런 저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사실은 그 북한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잘 생각해 보면은 김일성 기독교, 김일성 치하가 되기 전에는 그 사실은 그 처방이었거든. 일제시대 때였단 말입니다. 일제시대 보면은 마지막 신사참배 때 그 뻐그러져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죠? 30년대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신사도 참배하고 동성요배도 하면서 또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게 그냥 장로교에서 통과시켰잖아요. 국가를 뿐이다. 그러니까 별로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끝났기 때문에 이상한 거지. 고백교회도 히틀러가 죽고 나치가 끝장났기 때문에 이제 그때 타협한 그 독일 교회가 문제가 있다. 뭐 고백교회는 신앙을 지켰는데 니네가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야합할 수 있나 세상 걸릴까 하지만 만약에 히틀러가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히틀러가 만약에 승리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거 있겠죠. 지금도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방 안 됐으면 지금도 천황을 섬기는 것과 예수를 섬기는 게 별 적이 없이 그냥 이거는 국가의례, 이거는 내 종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졌기 때문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황과 예수를 겸하여 섬기는 스탈린과 예수를 겸하여 섬기는 히틀러와 예수를 겸하여 섬기는 요런 전체적 국가 내에서의 기독교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수령교가 이 국가 종교화 되는데 스탈린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역사적으로 뭐 천황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스탈린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스탈린이라는 사람 자체가 신학교 나왔어. 신학교 전공이 신학입니다. 스탈린이 그 그루지아에서 저기를 테레빌리시 신학교를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신학이 뭔가 하면 러시아 정교회야. 러시아 정교회는 뭐냐면은 성상 숭배를 만든 이콘이라고 성화 숭배거든. 이 그림. 그래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은 그 평양에 시가행진하는 거 보면은 스탈린 초상화 크게 걸고 김일성 초상 크게 걸어가지고 초상화들고 이렇게 행진해요. 그게 원래 저기에서도 2차 대전에 그 스탈린 크게 그림 걸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러시아 오르스톡스 처치 쪽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신앙의 전통 중에서 전통 용기를 갖고 있던 거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어쨌든 다시 묻는다는 입장에서는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전통 종교가 하는 역할을 자기가 해야 돼. 이 세속 종교가 안 하면 안 돼요. 레리기온을 하지 않으면 사회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종교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이걸 엮어야 되니까. 근데 공백은 진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걸 그대로 바꾸고 차용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버전을 바꿔가지고 코스마니 딱 딸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묶고 있다. 지금 북한이 자기를 이렇게 똘똘똘 묶어내고 있는 것은 주체이점이라고 하는 국가 종교를 가지고 묶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몇 가지만 지적하는데. 네. 공산국가에서는 당이 가장 앞서고 제일 기여하는 것은 바로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국가라고 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산당이 없으면 그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아니죠. 예. 맞습니다. 즉 말하면 쉽게 말해서 당이 공산당이면 국가가 공산국가다. 맞습니다. 예. 그만큼 당과 공산주의라는 건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별 분리해가지고 말한다는 자체는 의미가 없고.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의 경우에 모든 게 당 중심될 수밖에 없는데 예. 한때는 그 당과 그 정부의 비중이 상당히 왔다 갔다 했어요. 아, 예. 그래서 당이 완전히 없었지는 않지만 그 위치가 많이 이제 말하자면 약화됐다가 또 다시 이제 분 쪽으로 이제 가면서 당도 또 약화됐다가 예. 다시 또 이제 여기서 와서는 당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예. 이제 증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 공산국가에서 당이 약하다는 그 공산국가로는 구성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북한이라는 공산국가가 아니야 보는 거예요. 예. 어떤 의미에서 예. 그 성분주의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당을 무시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북한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이게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에서 봐야 되고 북한만의 아주 독특한 특수한 예. 그러한 정치 체제라는 것을 가지고 봐야 돼요. 예. 유니크한. 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공산국가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는 인간 형태로 하나는 공산주의가 자생적으로 생겨가지고 그게 국가를 만든 나라들이 있고 예. 소련이나 뭐 중공도 어떻게 보면 중국도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지만 예. 그러나 동그라파의 모든 국가하고 북한은 완전히 점령 국가예요. 위성국가. 예. 점령 공산국가라는 건 뭐냐면 인연이 없어. 예. 이데올로기가 없고 완전히 자기 자체의 어떤 그런 독특한 그 사상체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한동안 소련 쪽을만 바라보다가 예. 결국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들어가니까 그때 우리가 귀처사상을 맹주자가 나오는 게 예. 귀처사상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주로 맺는 사람은 한장혁씨고 예. 근데 황장심하기에는 자기가 처음 맺을 때는 그 귀처사상의 가장 핵심을 사랑으로 뒀다고 해요. 예. 그런데 김정일이가 예. 완전히 관장이 되는 걸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쫓아내고 어떤 것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낸 게 오늘의 주체사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주체사상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상당히 강조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이 만약 주체사상이 있으면 상당히 멀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예. 주체사상이 북한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예. 하나의 중요한 그런 예. 사상 체계까지는 못지만 하나의 예. 그런 그 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 종교라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어떤 구체상의 중요성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그런 부족함이 없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통일지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생각할 게 뭐냐면 지금 통일시대가 마침 요 근처에 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낙관적으로 보는데 그런 그 좋은 얘기예요. 근데 북한의 사회가 개방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예. 그런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냈는데 북한 사회가 개방될 경우에는 북한은 상당히 달라질 거로 봐요. 예. 많이 나. 그러나 그게 가능하냐? 예. 왜냐하면 그걸 폐쇄했기 때문에 북한이 존재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그걸 개방함으로써 북한이 과연 존재할 수 있냐 하는 이 문제를 놓고 북한이 아직도 계속해서 밀란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그 독일하고 우리가 많이 연상을 하고 또 연관을 시켜서 보는데, 예. 세계에서 통일이 분단되기까지 된 나라는 평화적으로 한 나라는 독일이고 전쟁으로 한 나라는 올라네요. 예. 근데 예멘이라는 국가가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통일을 했다가 다시 또 깨졌어. 다시. 예. 지금 또 불리한 상태.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평화적으로 해가지고 통일하는 독일인데 예. 독일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냐?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네 가지를. 하나는 뭐냐면 그 독일의 그 수상, 예. 빌리브란트. 응? 빌리브란트. 그러지 말고 마지막에 했던 수상 콜. 있잖아요. 콜. 헬무트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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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이 결국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예. 콜이 소련의 그 수상한테 돈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아. 예. 소련이 반대 안 하도록 만든 건 콜이사 그 역할이에요. 아. 예. 두 번째, 그동안에 독일하고 서독은 상당한 문화교류가 있었어. 예. 예. 문화교류도 굉장히 진전돼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못 일본했고, 예. 또 우리 사람들이 전부 서독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고. 예.
그래서 교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서신 교류도 할 수 있고 네, TV도 세 볼 수 번- 있고 문화교류 지주로. 다 세 번째가 동독의 경제 파탄이에요. 예. 예? 예. 경제 파탄. 예. 완전히 경제가 파탄이 됐어. 예. 동북권이 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뭐 교회 얘기하고 있으니까 동독에는 기독교가 굉장한 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가톨릭도 아니고 가톨릭은 소독에 줄어 있고 예. 신교는 전부 동독에 있다. 예. 근데 신교 동독의 목사들이 예. 적극적으로 통일운동을 했어. 예. 니콜라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예. 예. 아니, 그 사람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컸죠. 예. 예. 근데 예. 북한에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한 사람이 없어. 없습니다. 북한 교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예. 안 돼. 또 뭐 어떻게 보면 주체사상이 지금 그걸 반대하는 그렇죠. 예. 막는 예. 역할을 예. 합니다. 예. 예. 예? 라이벌이니까. 그걸 막고 있는 경우가 때문에 예. 우리가 통일 문제 생각할 때 여러 각도에서 봐야 된다. 이게. 예. 예. 너무 감상적으로 뭐 통일이 뭐 그냥 이렇게 뭐 얘기고 갔다 갔다 하고 우선 나중에 뭐 누가 앞에 가서 회담이나 해가지고 성명서나 내면은 통일이 내문에 저렇게 전사하는 건 굉장히 예. 그냥 정치학자 입장에서 좀 보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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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신학한 사람 입장에서 그동안 좀 보는 것 같은 있었겠지만 예. 난 내가 볼 때는 예.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앞으로 역할 또 교회가 어떤 말하자면 그런 전략이라고 할까 어떤 예. 그 방법을 예. 예. 찾아가지고 예. 예. 일정하게 창의적인 역할을 할 수 예. 있느냐 하는 것을 예. 같이 고민하지 않겠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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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난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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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예, 예, 예. 맞습니다. 이거 그 이제 찬찬히 또 해주시면 예, 그래서 저기 우리 한별 선생님 말씀하신 예, 말씀 지적해 주시는 데 대해서만 질문은 아니야, 이거. 예, 예, 예. 예. 잠깐만 저 부연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우리 남한 교회와 한국 교회와 같이 손을 합쳐가지고 동독교회, 서독교회 뜻이 뭐 같이 할 수 있는 기독교 세력이 없고요. 거기 있는 조거리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외곽 단체이기 일뿐이기 때문에 조선노동당이 지도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게 뭘 누가 이야기해야 되면 조선노동당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당 쪽하고 그 사람들이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황장엽 씨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황장엽 씨가 이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자선도 쓰고 하셨는데 황장엽 씨가 애초에 그 황장엽 표 주체사상을 만들 때 굉장히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요 본인이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런 저기가 있는 거고 황장엽의 매제가 있습니다. 황장엽 씨의 매제가 박승덕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어. 아니요. 북한이죠. 근데 박승덕 씨는 지금 안 나타나는 수청대가 자기가 왔으니까 남쪽으로 왔으니까 박승덕 씨가 뭘 했냐면은 북한에 있는 주체사상 연구소 소장이었어요. 박승덕 씨가. 그래서 그 재미 80년대 재미 신학자들하고 같이 그 대화할 때 그쪽 대표로 나온 게 박승덕이었는데요. 박승덕 씨가 이거는 박순경 선생 있잖아요. 네. 박순경 선생님하고 박승덕 씨의 둘 간의 어떤 에피소드인데 박순경 선생님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갔더니 그 박승덕 소장이 하는 말이 자기한테 슬쩍 하면서 하는 말이 야 길에도 칼바르트가 깊기는 깊습디다. 박순경은 통일교를 갖다고. 아니 박순경 교수가 북한에 있는 박승덕하고 무슨 심포지엄 같은 걸 했는데 통일교니까 갔다 왔다. 예, 북한 쪽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칼바르트가 아주 깊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면 북한에 있는 주체사상 이데올로그들이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벤치마킹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내용. 근데 예. 난 놀란 게 아까 500개의 무슨 그런 예, 소소교회가 있어요. 있다고 그러는데 예, 강문 선생하고 제가 박상진 선생 뭐 어디 갔다 왔는데 예. 북한에 있는 그 평양에 있는 교회 그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 건물은 그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 500개라고 하는 거는 500개라는 게 그 교회 건물이 아니고 그건 교회도 아니지. 그냥 그 가정 교회라고 모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처소라고 하죠. 교회. 자기들은 처소교회라고 하는데요. 교회 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란 말 쓰게 되면 우리가 오해한단 말이야. 예. 500개 교회가 있다는 예. 건 이상하잖아. 처소가 있습니다. 예배 모임이 한 500개 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란 정정을 말 하고 쓰지 있습니다. 마. 예,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대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2년 전에 독일 그 니콜라이 교회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할 때도 저도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 독일의 이제 국가교회에 해당하는 에카데 그 독일 개신교교회에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기도 했습니다. 저희 특히 한국기독교 장로회와요. 그리고 그 박승덕 소장 말씀 주셨는데 그 지금 얼마 전에 그 한국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김홍수 교수가 지금 현직 주관으로 있는데 저보고 하나 뭐 번역을 좀 해달라고 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주체 사상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출판은 대부분 됐습니다. 한 11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그게 뭐냐면은 세계교회협의회가 북한에 1986년인가 7년에 방문해요. 그때 박승덕 교수와 소장과 WCC 대표들이 다 만나요. 그래서 주체 사상과 기독교 신학과의 아주 깊은 대화가 이미 그때서부터 80년 중반부터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배호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4가지 그 어떤 현실적인 아주 그리고 필요로 하는 방법과 그 방식을 말씀 주셨는데 이것이 한국 교회 역할도 우리 낙산교회 역할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태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신 우리 정대 선생님께 박수. 다음 12월 달에는 우리 이시재 선생님께서 중국 기독교 현상, 그다음 상황, 기독교 현재 이루어지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텐데 굉장히 그것도 재미있고 아주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